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학점을 잘 안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는 A 받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2학기 되니까 원래는 레포트 하나 내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분은 철저해서 논문의 형식을 띠지 않고 레포트를 내면 각 점수를 되게 안 줬어요. 그래서 점수 따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2학기 때 갑자기 중간고사 형식으로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보통 신대원 시험 다 논술이잖아요. 객관식을 보겠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길게 쓰는 건 힘들어도 문제 읽고 답 구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저에게 맞는 문제라 되게 좋아했죠. 20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또 교수님이 헬라어 시험을 낼 때도 약간 꽈서 내는 스타일이라 만점 받기가 힘든 교수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든 객관식은 거의 다 만점을 받거든요. 몇 점 받았을까요? 예, 만점을 받았습니다. 20점 받았죠. 네, 인문 계열 또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객관식 시험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20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죠. 학점 잘 나오겠다 이번에. 근데 학기 말에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교수님 조교였는데 학점을 내야 되는데 바쁘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몇 명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을 한 거죠. 딱 보니까 쪽지 시험에 그 모든 사람에게 다 20점을 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한 거. 아니, 왜 다 20점을 준 거야? 나는 20점 받는 게 당연하지만 틀린 사람들은 20점을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거 말이 되냐 처음에 막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원래대로 20점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20점을 준지 마는지는 누구의 재량입니까? 교수님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공부시키고, 그 목적이 공부를 시키고 학점을 사람들이 잘 못 받으니까 공부를 시키고 그냥 학점을 더 잘 주고 싶어서 20점씩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교수님께서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비슷한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포도원으로. 아침에 나가고 시간마다 다 다르게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싹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시국 기준으로 따져도 엄청 지금 불공평한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일꾼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과 연속된 말씀입니다. 19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20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 이 19장의 이야기가 20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이 예화는 그 19장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떠한 행위,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간의 과정들은 우리가 다 지난주에 살폈으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물이 많아서 못 따라간 겁니다. 재물이 없었다면 따라갔을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이 아까워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거죠. 왜?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것인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은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지? 라는 그런 의심 혹은 그런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말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자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궁금하겠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27절, 9장 27절 같이,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야? 주님을 이렇게 따랐지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보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염려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염려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냐? 그런 사람들은 그 버린 것보다 배 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에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주님께 헌신한다. 주님을 따른다, 헌신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똑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생활 방식 또는 내가 추구했던 그 세상적인 것, 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삶의 스타일,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버린 것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실은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일용직 그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봐요. 차가 오면 타고 갑니다. 아마 이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기를 원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아침 일찍이라도 나와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그 일당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니까 그만큼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또 나갑니다. 거기 나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놀고 있냐? 했더니 우리 일할 게 없다. 그럼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가라.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제6시, 12시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오늘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 퇴근하기 1시간 전 나갔어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왜 서 있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포도원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일할 거리가 없어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은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가 문제입니다. 주인은 일을 딱 마치니까 청지기에게 야, 그 사람들에게 다 일한 싹을 줘라. 근데 아침 일찍, 제가 보기엔 거의 새벽 같아요. 9시보다 일찍 왔으니까 새벽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얼마씩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온 사람부터 이제 나눠주는데, 오후 5시부터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기대했을까요? 처음에. 분명히 제가 생각해 한 데나리온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있죠.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1시간 8,350원 정도 기대했을까요? 혹시 잘 주면 10,000원, 더 잘 주면 한 15,000원. 그것만 받아도 실은 이 주인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왜냐면 기대 밖의 그 뭡니까? 성과잖아요. 이런 사장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일한 것보다 정말 더 많이 주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장이 있으면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최고의 사장이다. 정말 훌륭한 사장이다. 아마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을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봤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심? 기대감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까?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우리는 한 10시간 일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더 많은 것을 분명히 받을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원망, 불평, 화가 일어납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큽니까? 실망도 큽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빨리빨리 접으시는 게 좋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기대가 크면 나중에 실망도 큽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중에 실망, 상처감이 더 커집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핵심이죠.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들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인하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인은 요즘 일당도 막 깎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만큼의 또 적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일꾼들이 받는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를 낼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약속대로 받았음에도. 근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들의 행동에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했어 라기보다는 아, 주인이 좀 더 주지 그랬지 왜 똑같이 줬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보상, 공로의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앞에서 막 화를 냈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뒤에 가서 이제 궁시렁 거리는 거죠. 집에 가서 막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침부터 일해서 6시 나는 퇴근했는데
오후 3시에 와서 6시 퇴근하는 사람이랑 월급이 같다. 몰랐을 때는 일하지만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못 다니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경력 10년 차고 저 사람은 신입사원인데 저랑 월급이 같다. 그러면 나 나가라는 소린가 보다. 아마 이렇게 알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더 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보상심리, 공로주의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먼저 되고 나중에 왔으니까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고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받는 것은 어떤 원리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공로주의가 있고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주의나 보상심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버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배나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야. 분명히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을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받는 것은 어떤 그들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습니다. 일꾼들을 시간대마다 다 다르게 불렀어요. 실은 포도원 주인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 일찍 부른 사람, 9시까지 부른 사람에게는 한 대나리씩 주면 됩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씩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손해거든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베푼 겁니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실은 1시간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씩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씩 준 거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안 불러줬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요, 이들이 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청지기가 사람에게 나눠올 때 비밀로 다 비밀로 나눠줬어도 아마 가면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한 대는 받았다.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오히려 한 데나리온 받은 거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일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럼 이들이 지금 화를 내고 원망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자신이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공로만, 보상 심리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얻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실은 은혜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하면 이 직분자 선출이 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직분에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저 사람이 권사가 되지?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좀 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꾸 공로주의가 이렇게 공로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당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상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며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천국 백성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